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빌더스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성탄주일에 우리 비추리가 진짜 정성껏 성극을 준비해 주어서 큰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을 딱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제 현실 자각이 되는 거죠. 진짜 한 주 남았네. 지난주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지난주 비추리 성극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죠? 뭐 기획부터 대본 연출에 이르기까지 100% 창작으로 해주셨다고 해요. 또 한 명의 지체가 그 주 중에 좀 독감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당일에 대역이 하나가 펑크가 났던 거거든요. 그거를 토요일부터 다급하게 메웠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했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격려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좀 재밌는 게 올해 한 중반쯤 됐을 텐데 누가 이제 저희 빌더스에 대해서 주변에서 물어보면 저희 빌더스 너무 좋은데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면 여초가 너무 심해요 라고 제가 주변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매들이 진짜 비율이 너무 많아서 형제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한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무려 그죠? 근 3개월간 우리 빌더스의 많은 새가족 형제들을 마구마구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등반한 지 얼마 안 돼서 용기가 많이 필요했을 텐데 우리 공사 동기 성한 형제 혹시 어디 있나요? 성한 형제? 네, 진짜 열심히 지난주 성극을 섬겨줘서 진짜 고맙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오늘이 아니죠. 1월 3일부터 4일 오는 금토입니다. 오는 금토에 리더 수련회가 있어요. 리더 수련회. 리더로 내년에 섬길 예정인 분들은 모든 분들 필참이고요. 소리가 왜 달라졌죠, 갑자기? 모든 분들 필참이고요. 이날 금요집 이날 금요 집회를 마치는 대로 대형 버스를 타고 이동할 건데, 여러분 이제 외부에는 비밀로 하십시오. 이날 월 첫 주라 한 걸음도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금요 집회 마치고서 1시간을 성도님들이 더 기도하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거기까지는 좀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금요 집회가 공식적으로 마치면 우리 학생회 인솔을 따라서 리더들은 대형 버스로 이동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리더들은 금찬을 참여하고 같이 이동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번 리더 수련회는요, 우리 소그룹장들도 함께 합니다. 내년부터 좀 새로운 소그룹들이 출범을 해서 우리 빌더스가 더 다채로운 사역이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어떤 소그룹이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은 리더 수련회 이후에 좀 가지도록 할 텐데, 어쨌든 뭐 금요일과 토요일 여러분 리더 수련회 모든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더들 특별히 당사자들은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돼요. 그중에 우리 빌더스는 다른 차세대 부서들과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우리 청년이부 김사무엘 형제님 오셔서 연습을 같이 했었잖아요. 그 충만이라는 곡을 가지고 함께 찬양대석에 착석합니다. 여러분
오늘하고 다음 주일 2주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찬양이 조금 어색하고 잘 안 익혀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을 다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참 좋고, 특별히 목요일은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주셔서 본당 찬양대석, 본당을 찬양대석을 앞에 놓고 봤을 때 오르간 쪽 오른쪽에 와서 앉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많이 자리해 주시고, 오늘 다음 주 2부 시간에 연습할 텐데 자리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진지하게 같이 연습을 찬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죠? 어디 갔지? 원고가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은 축하와 예, 비싼 건데 축하와 아쉬움이 뒤섞인 구구동기 진급식 날입니다. 예, 우리 구구동기 최고 학년들 그간 여러분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했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니만큼 우리 구구동기들 더 겸손하게, 더 갈망하는,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 자세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선의 예배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그래서 좌우 양옆에 이렇게 인사하고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진심을 담아서 올해 너와 함께라 진짜 감사했어. 인사하겠습니다. 야, 진짜 감사했어. 너와 함께라서 정말 감사했어. 그래, 오랜만에 나왔구나. 진짜 환영한다. 그죠? 진짜 환영한다. 내년에도 함께하자. 예, 진짜 감사했어요. 교사회 선생님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한 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성경 통독은 좀 어떠셨어요? 내년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 읽기에 힘쓰는 우리 충현교회가 될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영적인 배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총 66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저자만 해도 40명에 육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66권의 성경이 얼마나 장르가 다양한지, 굉장한 장르, 굉장히 다양한 저자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다채롭다는 거, 그게 통독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이런 다양한 형식과 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한 배움은 사실 굉장히 일관된 결론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성경이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시편 139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도 더 된 그런 오래전에 지어진 시고요. 위대한 정치가요, 또 한편 위대한 예술가였던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139편은. 그래서 다른 65권 성경들에 비하면 이 시편은 굉장히 감성적인 책입니다. 장르적으로 보면. 그러나 오늘의 이 시편 역시 독특한 저자인 다윗이 쓴 이 성경 역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지, 이런 일관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저도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 다채로운 성경의 가르침들을 누리기도 하지만,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참 좋으신 주님이다. 우리에게 진짜 이런 아름다운 교훈을 주시면서 오늘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저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24년 이 빌더스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2024년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2025년을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그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만나고 누린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구구 동기들, 이 다윗의 시를 통해 깨달아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우리 구구 동기들에게도 여러분의 내년, 내후년, 앞으로의 모든 일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은요, 첫째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아신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표현이 1절부터 6절까지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그 중에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나를 세세히 살펴보고 아시는 하나님. 2절에도 계속되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생각도 아시고. 3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행동 행위를 다 아시고. 4절에 가면 내 혀의 말, 그러니까 내가 매일 구사하는 내 언어와 내 말의 표현들도 이미 주님은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현대인들의 삶에는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죠.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가 점점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번호가 010-5527-960인데요. 제가 이 번호를 쓴 지가 거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최소 5년은 넘었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번호를 새롭게 바꾼 그 시점부터 그 당일부터 5년이 최소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지겹도록 스팸 문자가 옵니다. 너무 지겨워요. 아마 예전에 이 번호를 쓰던 사람이 근데 실명도 막 보여지거든요. 손아무개님, 뭐죠? 자금이 충전되었습니다. 빨리 놀러 오세요. 막 이런 문자들이 아마도 인터넷 도박에 많이 빠졌었나 봐요. 이 전 주인이. 그래서 발신자는 해외로 표시된 번호인데 차단해도 또 차단해도 계속 번호가 바뀌어서 이런 스팸이 옵니다. 불쾌합니다. 스트레스예요. 나의 개인 정보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제3자가 내 번호를 계속 알아내고 문자를 보낸다. 뭐 유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이뿐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특히 우리 자매님들 누군가가 내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나를 쫓아온다거나 거주지를 막 수소문해서 막 알아내고 집 앞에서 막 기다려 모르는 사람이 이거 소위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날 현대인들은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더욱 내가 허락하지 않은 타인의 간섭을 꽤나 불쾌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누군가는 이 아픔을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누군가는 내가 이 끙끙 앓고 있는 이 어려움을 좀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 계시죠? 아마 뭐 직장을 다니시면서 뭐 사업장이나 알바나 뭐 직장인 이런 데서 굳이 우리가 남에게 보이지 않는 표정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는 보통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좀 받아도 또 불편한 일이 있어도 이게 대개는 꾹 참고 표정을 감추고 거기서 내가 이제 원하는 커리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굳은 표정들 또 티내지 않는 얼굴을 굳이 집에 와서까지 그러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친한 친구들이나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들 앞에서까지 그런 표정을 짓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가족들, 동역자들 앞에서는 감추지 않고 좀 내 마음을 알리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위대한 메시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
그냥 아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5절 성경 한번 보세요. 당신의 그 능력의 두 손으로 우리에게 안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세세히 아십니다. 구약에서 안수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뭐냐면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 인생을 특별한 목적 가운데 굳게 세워주고 싶을 때 안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나 축복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굳게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고 세밀히 집중해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다윗의 오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 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세세히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마음을 주님이 진짜로 살아 계셔서 부족함 없이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관건은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럼 이 연말과 새해 우리의 신앙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평안 가운데 따뜻하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고자 하는 주변의 가벼운 말이나 도파민이 주는 즉흥적인 어떤 위로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꼭 기억하길 원해요. 우리 오늘 이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 자,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 그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와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 부분은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4절의 말씀을 좀 이해하면서 차근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결코 없다. 그러면서 양극단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하늘 높이 있을 때도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스올, 여러분 스올은 지하 세계 혹은 무덤, 이런 의미입니다. 저 아래 가장 깊은 곳, 내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것 같을 때에도 거기도 주님이 계신다. 또 저 동트는 새벽부터 저 해지는 서쪽 바다 끝까지 어디든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여러분 9절에서 특별히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다. 이 바다는 위치적으로 보면 해지는 서쪽 끝 이런 위치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이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 싶어요. 성경이 쓰이던 당시의 이 문화를 좀 살펴보면 혼란 혹은 혼돈을 대신해서 쓰는 말이 이 바다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순장 모임 하는데 우리 중등부 학생과 봉사하는 지체들이 며칠 전에 대관령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보고 바다도 보고 했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이제 지난 11월에 우리 빌더스 제자훈련 지체들하고 다녀왔던 정동진 MT가 좀 떠올랐습니다. 일단 정동진 가는 길에 이제 안반댁이라고 하는 곳을 들렀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칠흑 같은 어둠에서 차에서 내려서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별이 이렇게 가깝게 보이는 곳이 있구나. 굉장히 큰 북두칠성을 마주했던 그런 생각이 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오전에 정동진 바닷가를 이제 가서 겨울의 동해 바다를 마주하는데, 물론 당연히 하나님 지으신 이 자연에 대한 광대함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기도 했고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로는 유독 그날따라 파도가 굉장히 높고 거칠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압도해 버리겠다, 저 바다가. 마치 나를 단숨에 집어삼켜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다. 그런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 같은 거, 자연 앞에 서니까 그런 두려움도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 설화에는요 바다가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제가 AI에게 한번 부탁을 했거든요. 이런
설화의 주인공이 이 바다와 대결해가지고 그 바다의 귀신을, 바다의 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스토리들이 고대 설화에 꽤 많습니다. 이 그림은 바벨론의 마루둑 신화를 이제 AI에게 한 줄 이렇게 한번 그려봐 했더니 3초 만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양식을 빌려서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내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죠? 어떤 영웅적인 존재가 바다의 신이나 바다 귀신을 물리쳤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인간의 한계를 막 뛰어넘고 신격화되는, 진짜 위너로 인정받는 막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옛 사람들의 관념 속에 이 바다라는 존재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면 저 바다에 이제 발목 잡을 것 같은 저 주인공을 망가뜨리고 깨물 것만 같은 귀신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인생을 압도하는 그런 무서운 대상으로 이 바다가 줄곧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우주들이죠. 작은 우주들인데,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마주했던 압도적인 바다, 인생의 진짜 거친 파도들을 저도 옆에서 문득문득 같이 보았습니다. 뭐 1년까지도 갈 거 없죠. 사실은 바로 지난 주중에 만났던 어떤 지체도 이 예상할 수 없이 나를 때려오는 이 관계와 진로의 거친 물살 앞에서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뭐 직접 만난 건 아니었지만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 이제 서류 같은 것들을 같이 준비를 좀 하는데, 이게 서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간의 세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정서적으로도 참 홀로 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재정적으로 이렇게까지 계속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이 참 녹록지 않았겠다. 그래도 믿음 안에서 이겨내려고 하니까 너무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저의 지난 일주일인데요. 뭐 일주일도 아니죠. 5일 어간의 상황인데, 우리 뭐 160명에 가까운 이런 청년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지난 인생의 기간 동안 마주했던 인생의 바다는 결코 만만치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요 노래합니다. 그 광활한 바다의 끄트머리마저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인생의 혼란과 혼돈, 그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난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아름다운 삶의 고백인 것이죠. 바로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능히 거친 파도를 단숨에 잠재우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주님의 도우시는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항상 능력의 손으로 구약에서 비유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진짜 붙들어 주고 계셨음을, 지금도 그러고 계심을 진짜 신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잠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잠시 흐트러졌더라도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결과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바로 거기 아닙니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올곧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지탱해주는 우리 삶의 참 능력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 지금도 예전과 다름없이 자기 인생의 무게를 자기 혼자 지고 혼자 힘으로 내 인생을 끙끙거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너무 당연하죠. 당연히
누군가가 내 삶을 속속들이 안다는 사실이 불쾌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일거수일투족 함께하는 존재가 있다고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했던 오늘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믿고 신뢰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함께 계신 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이감 그리고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더스 모든 지체들도 저는 바래요. 이 믿음의 수준으로 계속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노래했던 이 동일한 경이감과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한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리고 진실한 높임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빌더스 집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거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우리의 진심을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 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도전, 참된 회복, 참된 소망, 참된 굳게 세워짐을 경험하는 그런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오후 2시가 될 거예요. 내년에 아마 이 예배를 좀 우리가 좀 소중히 세워보자, 대예배도 참석하고 빌더스 집회도 좀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드려보자, 나름대로 캠페인도 할 거고 여러 가지 무브먼트가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를 아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응당 감사한 마음, 그 감격,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예배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의 17절과 18절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믿음을 가졌던 다윗의 삶,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겸손함을 가졌던 이 다윗이 결단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을 함께 읽을 때 특별히 우리도 이 좋으신 주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좀 내 마음을 실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다 아시는 주님의 그 지식이 진짜 보배롭습니다.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도 이 사탄의 공격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나도 지금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의 이 한 줄의 고백이 저에게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다윗도 투덜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아시죠? 그죠?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항변을 막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다윗이 참 한마디 표현으로 담을 수 없는 이 복잡한 인생 한가운데 속에서도 이 진실하고 담담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저도 저의 인생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한 줄을 거의 좀 저의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좀 노력하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구 동기들, 이후에 메이커스에서도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많은 환경들이 달라지겠죠. 예배의 처소도 달라지고 또 우리가 이전만큼은 더 같이 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환경은 달라져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누린 이 고백, 다윗과 같은 우리 빌더스와 같은 이 고백을 우리 구구동기 여러분이 앞으로 속한 모든 곳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빌더스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나를 세심히 아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나도 더 알아가겠습니다. 나도 그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실천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나도 깊이 알아가며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안전하고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